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 지금 구원에 관계된 말씀인데 이거 취소가 안 된다. 딱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고, 개역 개정은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로 나를 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어머니 모태에 이렇게 임신이 되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체를 이미 알고 계셔서 나를 택하셨다.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 나의 어떤 선한 면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23절 말씀 혹시 비춰줄 수 있나요? 주보에 잘못 나간 23절 말씀, 그거 보여주시면 그거 한번 같이 읽으면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았던 낫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부실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 세 장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잘려나간 가지, 그들이 믿기만 하면 다시 접부심을 받게 될 수 있다 했는데, 이 잘려나간 가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상징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응? 잘 보면은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다 했으니까 이 가지는 원래는 붙어 있었던 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올리브 줄인데 감람나무를 하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에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가 잘려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버려주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는가?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원 가지가 잘려나간 이유가 뭘까? 우리 이방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란 말이죠.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참 감람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잠시 잘라놓고 돌 감람나무에 붙은 우리 가지들을 잘라서 이 참 감람나무에 붙이셨다.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끊어놓은 이스라엘 가지는 그러면 버려진 것인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다시 접붙인다. 언제?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세월이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회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택하심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오히려.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일단 아시면 되고, 근데 오늘은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절, 요 로마서 11장 29절 요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원래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참 백성이죠. 그러니까 참나무에 붙은 그 원가지를 꺾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 아들 예수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얘기 나오죠.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사랑. 얼만큼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지. 뭐라고 되어 있죠?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네. 그리고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거는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렇게 자장가 불러주고 이렇게 조용히 재워주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노래 부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신다는 장면이 상상이 갑니까?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기뻐서 춤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기뻐서 춤을 춘대.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왼쪽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엄마였대요. 그러니까 한쪽 팔밖에 못 쓰는 엄마가 이제 몇 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독자예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얼마나 아끼고 키웠겠습니까? 엄마가. 근데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우는 게 쉬웠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손 묶고 놓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특별히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혹시라도 학교나 가서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사람들이 한테 무시당할까 봐 그러면서 엄마가 장애인 엄마가 밑에서 자라가지고 애가 더럽다느니 옷이 더럽다느니 이렇게 제대로 가꾸어 주지 못했다니 이런 말 듣지 않게 하려고 막 철저하게 그런 사랑으로 애를 키워 주셨대요. 그 엄마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 캐나다로 캐나다로 공부하러 유학을 떠났대요. 그 이제 엄마를 냅두고 이제 먼저 공부하려고 젊은 시절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 와서 만난 거예요, 여자를. 그 이제 여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안 돌아간 거죠. 그렇게 십몇 년의 세월,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나 봐. 엄마는 한국에 계속 있고, 그 아들은 그렇게 한 팔로 키운 아들인데 이 캐나다 와서 이제 사랑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기 삶을. 근데 목사가 됐대요, 이분이. 그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는 엄마가 너무 안 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물론 딸도 동생들도 있지만 그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아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왔다는 거죠, 캐나다로. 그래서 이제 또 한 5년이 지나가는데, 목사가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좀 놀고 먹긴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정말 새벽에 나오면은
진짜 밤늦게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런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엄마가 캐나다 와서 집에 모셔다 놨는데 엄마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뭐 그래도 어른들도 만나고 나가서 뭐 자기 생활을 하겠지만 캐나다에 갖다 놓고 운전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갇혀 있으니까 뭐 감옥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5년이 지나가고 났는데 혼자 자기 일에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뭐 엄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또 엄마가 여기 미국 괜히 내가 캐나다에 데리고 왔나 보다 막 자책감도 들고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막 뭐 그렇게 엄마를 위로도 하고 뭐 너무 죄송하다고 뭐 엄마를 내가 이렇게 좀 모신다고 해놓고 그냥 혼자만 두고 이렇게 외롭게 했다고 막 죄송하다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집이 2층인데 엄마는 이제 아래층에 살고 아들 이제 가족은 2층에 사니까 아니다. 내가 1층에서 너 2층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만 들려도 나는 기쁘다. 그거면 된다 이랬대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우리 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애가 2층에서 걸어다니는 그 소리만 들어도 이 엄마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 당장 그냥 돌아서고 나를 미워할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요. 혹시 엄마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부르심에 관계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 왜 행복했다, 불행했다, 뭐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뭐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나고 왜 이럴까요? 자존감 무너지면 그래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를 때 그런 이 마귀적인 생각들이 이 틈을 탈 수 있는 이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존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자존감을 지키려고 뭘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의 어떤 타이틀, 자기가 가진 어떤 무슨 재산, 자기의 명예, 권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다가 이런 게 좀 사라지고 나면 금세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입는 거는 살려고 입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거 자체가 자존감이라서 열심히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갑자기 죽었으면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는데 자존감이 없었다는 얘기 말입니다. 근데 늘 열등감, 우울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왜 열등감을 느끼는가?
왜 교만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을 얻을 사람은 정신병자 아닌다면 없어요.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입었다. 이것밖에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이런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마이너스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도 있으면 플러스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얘기하는 걸 또 들었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이렇게 듣는데 물론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모님은 뭐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까지 걸리고 뭐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어떤 사모님은 나왔는데 뭐 얘기하는데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교회가 잘 되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자존감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막 가득 차니까 뭐 교회가 안 되고 어렵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이 자기한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웃기도 했지만은 내가 정말 부끄러웠어. 하는 말이 어느 날 자기가 문득 그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하나님은 좋겠다. 내가 우리 교회 사모라서.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겠대. 자기가 이 교회 사모라서 좋겠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해서 자격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이제 은퇴를 가까이 오니까 자기 한번 돌아봤나 봐요. 사역을 같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컨퍼런스 가서 훌륭한 사모님들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모님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가르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막 음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진짜 다른 사모들과 비교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게 또 이제 그런 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딱 잡고 얘기해서 네가 최고다. 다른 사모들 얘기 들어봐라. 잘났는데 교회 문제 일으켰잖아. 너는 이렇게 23년 동안 그리고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거의 30년 동안 내가 네 때문에 고생한 적 한 번도 없다. 너 때문에 내가 교인들하고 네가 싸워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그 문제 해결하러 간 적 한 번도 없다. 네가 최고다 그랬어요. 그거 최고 아닙니까? 그 말 듣고 우리 와이프가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조이 사모도 하나님은 좋겠다. 내가 사랑성교회 사모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라 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인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멸망 앞에서. 그러다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냥 보이잖아요. 같은 3장 17절 아닙니까?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보다 한 세대 딱 앞섰어요. 한 50년 정도. 그래서 말씀을 이제 찾았겠죠. 그러다가 스바냐 3장 17절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앞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얼마나 철부지없는 생각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말미암아도 두 번씩 썼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그냥 우연같지가 않아. 꼭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한 것 같아. 하나님이 노매를 와. 나는 그냥 너 자체, 너 자체를 사랑해서 내가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고 싶다. 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나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이 뭐라고요? 내 자존심은 나쁜 거야.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법자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가 법인 사람이 무법자입니다. 삶 공부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자기가 다 결정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살지 자기가 다 결정하고, 황야의 무법자, 그 사람이 자기가 법 아닙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보셨죠? 어느 날 어느 동네 가서 보니까 나쁜 놈들이 있어. 그래서 어느 날 딱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근데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해요. 그게 무법자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들이,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신 분들 있습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진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겁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아닌 줄 아는 거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재봉군 장로님은 늘 동담하시는 게 레퍼토리 잘 안 바뀌어요. 몇 년째 같은 레퍼토리인데 근데도 들을 때마다 웃겨요. 어제도 우리 초분 모임 하는데 한 분이 저걸 잡채를 갖다 맛있게 해왔어요. 먹으면서 다들 칭찬해서 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최 장로님 하시는 말씀 있지요? 왜 맛있다고? 내가 시킨 대로 해서 맛있다. 늘 하시는 농담입니다. 내 말대로 하니까 맛있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자식들 키우면서 그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내 말대로 하면 잘 된 거고 내 말대로 안 해서 안 된 거다. 이 말은 부부간에도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말대로 하면 잘 되고 자기 말대로 안 해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말대로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절대 그런 말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고 황야의 무법자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누구도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알려갖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갑자기 성경에서 에녹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뭘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가운데 여기 DK의 그 미디어 있잖아요. 거기 거기 안에 또 믿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예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한번 이번에 와서 설교해달라 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한다고 들었는데 은퇴하면 뭐 하실 겁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분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은퇴하고 나서 에녹처럼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도 놀랐어요. 가장 차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에녹은 65세에 그 모두셀라 놓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데리고 갔었어요. 하나님 옆에 두려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내가 은퇴하고 에녹처럼 살아보겠다. 그게 그런 말을 하고 나도 놀랐는데, 놀라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에녹처럼 살지 못했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에녹이 365살에 죽은 겁니다. 65살에 놓고 모두셀라 놓고 300년 살다 죽었어요. 모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969살까지인가 살았죠. 모두셀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할아버지가 돼요. 모두셀라가 969살까지 살고 죽어요. 죽고 난 지 딱 7일 후에 대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운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에녹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어제예요. 어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내가 남은 시간에 무엇을 설교하고 마칠까? 그럼 기도하고 자꾸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설교도 그게 연결된 건데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내가 5만 가지 설교를 다 하고 했는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강의 성경 공부는 2-3번인가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근데 일부가 참석했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마쳐야 이게 완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결국은 우리 권수지 목사님이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다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담을 주니까. 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줄이고 해도 딱 7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7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럼 나한테 7번의 설교할 기회가 남아야 되잖아요. 오늘 빼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달력을 이제 캘린더를 보니까 신기하게 딱 7번 남았어요. 8주가 남아서 6월 달이 5주나 돼요. 8주가 남았는데 6월 29일 주일은 뭡니까? 창립 40주년이에요. 그날은 창립 40주년이라서 요한계시록 설교하기가 좀 그런데 딱 그 전주까지 7번이 남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겁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환난 때에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원래 목적대로 저는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존감이 돼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 권력 이런 것으로 자존감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무너지거나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공황장애가 와요. 저는 공황장애가 안 걸려봐서 모르는데, 공황장애 걸렸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진짜 걸린 것 같은 분들도 이제 봤는데, 근데 어떤 분이 공황장애가 걸렸는데 그것이 그냥 자가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진짜 이거 또 노하고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공황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공항에 가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만 보고 오면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말이 공항에 가면 장애가 없어진다. 그 뜻으로 이해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 정신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비워진다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만 봐도 공황장애가 이렇게 좀 가라앉고 치유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내 정신적인 문제, 내 마음의 고통 그거 하나 치료 못하시겠냐 말이죠.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존감이 될 때 막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그냥 순식간에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가 이게 우리의 자존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고 또 우리의 믿음과 이 구원의 확신까지 다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도 않고 하나님 구애하지도 않으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모든 것, 뭐 직업이든 사업이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떻게든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해보려고 직업도 선택하고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게 목적이라서 선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잘 될지 못 될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니까 이게 잘 돼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없어요. 잘 되면 누가 잘 됐다고 그러죠? 그것이 내가 잘 택해서 잘 된 것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는 잘못되면 나를 블레임하고 잘 되면은 내가 자랑하고 하나니까는 무관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 우리는 교만하고 악하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남을 비판하고 남이 잘 되는 거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깎아내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불신의 세월, 이런 악한 세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왕이 아마 별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으면 어느 날 자기가 자기 그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나라를 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느냐? 이걸 누가 이루었다? 이걸 내가 다 이루었다고 딱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총명만 딱 빼갔어요. 총명만. 사람에게서 총명이 떠나면 사람은 뭐가 되죠? 짐승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대왕이라도 총명이 딱 떠나니까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무려 7년간을 짐승처럼 지내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짐승 같은 모습을 그린 유명한 그림들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짜 머리카락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손톱 발톱도 다 독수리 손톱 발톱처럼 돼서 완전 광인이죠. 완전히 그렇게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예요. 7년의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회개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모든 권력을 주는 거,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거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쓰신 종일 뿐이에요. 그거 깨달은 순간 하나님이 총명을 딱 돌려주시잖아요. 총명이 돌아오니까 왕위가 회복이 되고 그때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 지역에다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너무 읽다 보면요, 나도 조금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인데, 이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때 이 뭐 국어책이든 무슨 책을 읽잖아요. 통째로 암기했어요. 안 믿어지죠. 꿈이 아니라 진짜 그랬다니까. 그만큼 일단은 암기를 잘하고 머리가 좀 좋은 편에 들었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했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꾀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전도사 때 하여튼 머리를 많이 쓰고 이랬는데, 어느 날 꿈에 손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 내 머리에서 이렇게 동그란 통 같은 거를 쫙 빼요. 그러더니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반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총명이다. 그래서 나는 내 총명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 이후로 내가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 총명 돌려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떼쓰는데, 너부갓네살 왕은 7년 만에 돌려주셨는데 저는 몇십 년 지나도 안 돌려주세요. 나는 아직도 회개가 덜 됐고 아직도 그릇이 안 된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총명 절반 하나님이 뺏어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총명이 있었으면 나는 타락했을 거고 잘난 척 하다가 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진짜 높은 인생이에요. 스스로 높아진 자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한다?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헛된 거 바라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우리의 자존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목표, 저와 동일하게 에녹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65세까지는 애 놓으면서 자기 인생 살다가 그때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내 인생도 그렇게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윤창이가 64살까지 뭐 교회 담임하고 은퇴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더라. 할렐루야. 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